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여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본문 전에는 이제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그 세 가지 지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했다고 하고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고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나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행인이 많은 거리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람이 주는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밀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없는 이 골방의 기도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골방 다락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죽은 아이를 살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려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21절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이 엘리야의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기도,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성도가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런 골방의 기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을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은요 그 장황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신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비인격적인 우상에게 드리는 맹목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아까 엘리야를 말씀드렸는데 엘리야를 또 말씀드리면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 850명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알 수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시익인즉 묵상하고 있는 자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중언부언하는 자기의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그런 이런 중언부언한 맹목적인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자기 원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 공동체 일부 제자들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므로 우상에게 비는 그 기복적인 기도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표현을 보면 성경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가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시는데요. 8절 말씀을 새변역 성공으로 스크린이 나올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시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을 떨 필요도 없고 길게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데 예수님은 왜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바로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입니다. 지금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본질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이런 분들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소통하고 관계 맺고 싶어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작아지거나 이 문제가 아예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가 크게 보이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 되고 또 그게 너무 작아서 내가 용기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이죠. 여러분들 하루에 주기도문 몇 번이나 하시나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기도는 저를 따라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교리를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에서 언급하면서 5개의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세례, 성찬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주기도문에 보면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에 보면 7대 기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문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거를 프린트해서 나눠주려고 하다가 한번 같이 주기도문의 7대 기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저렇게 짧게 나올 줄 몰랐는데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보시고요. 눈 좋으신 분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읽으면 더 좋겠는데요. 첫째 기원이 뭐냐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이 기원 중에서 그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진실로 하늘나라는 우리의 기도 없이도 임합니다. 그러나 둘째 기원에 있어서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은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기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간구가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시며 심지어 악한 자에게까지도 주시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매일의 양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먹는 그 양식 또 영의 이 하늘 양식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5번째 기원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또한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에도 합당치 못하며 다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게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선행으로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번째 기원입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들을 지키시고 아끼시사 모든 악이나 육에 속한 어떤 것이 우리를 속이거나 불신과 절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 밖에 어떤 부끄러운 자리로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모든 불의로부터 침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죠.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게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7번째 기원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결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영육간의 불의나 탐욕, 허영심에서 구하여 내시사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평화에 쌓인 임종 시간을 주시어 슬픈 마음 이 세상에서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송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멘은요, 우리가 드린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받을만 하며 그에게 반드시 상달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기도가 상달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같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또한 들으실 것을 약속하신 까닭입니다. 아멘, 아멘. 즉 진실로 진실로 그와 같이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깊은 심오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걸 나누면 좋겠는데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 두 번 많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보다는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문제들이 없는 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파도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또 친밀한 교제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결된다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크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동기에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런 주의 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신앙의 규범을 통해서 그 실천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니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과 교제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 또한 사업 문제, 또 우리의 인생 문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뜻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와 관계와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또 그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겨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 기적의 주인공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